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믿음의 약, 플라시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효가 없는 밀가루나 비타민C 같은 가루를 마치 약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먹이면 나아진다고 하는 플라시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정형외과 의사 브루스 모슬리 박사가 발표한 가짜 수술의 치유력에 대한 연구 결과가 믿음이 얼마나 질병 치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고 있다. 네, 이제 플라시보 효과,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의 몇 가지를 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통 환자 40%가 가짜 약, 플라시보 약을 먹고 나았다. 네, 두통이 있는데 가짜 약을 먹고도 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아지는지요? 궤양 통증이 있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플라시보 약을 먹고 통증이 사라졌다. 네, 궤양 환자도 낫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임 환자 중 무려 40%가 가짜 임신 촉진제를 먹고 임신을 했다. 네, 임신도 그것도 40%나 대단합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상상 임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상상 임신이 되는지.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잘 알려진 광진구 최차의 병원에도 생각보다 많은 여성분들께서 상상 임신인지 아닌지, 그리고 상상 임신과 실제 임신의 차이는 무엇인지 많은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상상 임신이라는 것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실제로 몸은 임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 증상처럼 몸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배가 부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토도 하고 임신과 똑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임신이 안 됐는데 그렇게 똑같이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들의 몸에 변화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형외과 의사가 무릎 수술을 하면서 무릎 수술인 것 똑같이 그저 메스 소리도 내고 또 주사같이 주사도 놓고 실로 꼬매는 역할도 하고 그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술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플라시보 효과의 수술 환자, 이 비교를 해봤답니다. 모슬리 박사는 무릎에 통증이 있는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한 그룹은 실제적으로 무릎 수술을 해주었다. 다른 한 그룹은 실제적으로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서 환자들은 수술을 받은 것처럼 믿도록 가짜 수술을 해주었다. 환자들에게 진정제를 투여하고 진짜 수술에서처럼 세 부위를 동일하게 절개한 뒤 미리 녹화된 다른 사람의 수술 장면을 비디오로 보여주었다. 모슬리 박사는 세척 과정에서 나는 소리를 흉내내려고 물을 튀기기까지 했다. 그리고 무릎을 봉합했다. 환자들은 진짜 수술을 받을 것처럼 믿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와 같은 모슬리 박사의 연구는 무작위, 이중맹검법, 플라시보, 대조 임상시험의 조건을 만족하는 과학적 연구 결과만 등재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발표되었다.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환자들은 수술을 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나았다. 이 연구는 믿음, 다시 말해서 오로지 마음의 작용만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신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음을 입증한 놀라운 실험 결과이다. 네, 우리들의 몸은 얼마나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한지 몰라요. 마음이 변화가 되면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회복이 되면 몸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뇌, 이 마음에서 몸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추신경을 쭉 따라오면 그 중추신경으로부터 심장이나
내장이나 각 기관에 이렇게 신경이 보내지는데 우리 마음이 아프면 그 부분이 아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관계는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치료하고자 하면 마음을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마음이 회복이 되면 몸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회복되었다고 믿기만 해도 몸은 저절로 회복이 돼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플라시보보다 훨씬 더 큰 플라시보 효과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뱀에게 물리게 됐어요. 근데 이 뱀에게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방전을 내려준 것은 너무나 간단했어요. 그것은 노뱀을 장대 위에 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네, 사람들이 믿겠어요? 무슨 노새 약효가 있겠어요? 그것을 쳐다본다고 살겠어요? 믿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과 최고의 과학, 하나님 최고의 의사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처방전은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떤 것이 더 확실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처방전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플라시보 효과처럼 그것을 믿고 실제적으로 쳐다보게 되면 우리의 병이 낫는다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노뱀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우리들의 믿음이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과거의 사건들이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앰뷸런스에 보면 노뱀이 감겨져 있어요. 그것은 낫는다고 하는 표상이에요. 물론 다른 신을 믿는 것 중에서도 저러한 표상이 있긴 하지만 성경에는 확실하게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는 확실한 기록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들 얘기를 해요. 치명적인 독소의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치유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그들은 살기 위하여 바라보아야 했다. 이는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 뱀을 바라봄으로 그들의 믿음을 나타냈다.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날 때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플라시보 효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이 노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6천 년 동안 세계의 역사, 이 지구의 역사가 있는데 그 한가운데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마비된 영혼에게는 우리 구원의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만 생명이 주어질 수가 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는 노뱀이 있어서 쳐다보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쳐다보냐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그것을 쳐다봐야 될 텐데 무엇을 쳐다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햇볕을 프리즘을 통과해서 보이면 여러 가지 색깔이 보이는 것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보이죠. 예수의 빛을 프리즘을 통해서 보이면 여러 가지 생애의 모습들이 보이겠죠. 예를 들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데 그를 구원하신 거라든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거라든지, 또는 무덤에서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의 생애들이라 이 말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그분의 품성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십자가예요. 우리들이 노뱀을 쳐다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쳐다본다고 하는 말인데, 십자가를 쳐다본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주어진 대로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숨겨진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파내어야 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착시켜야 한다. 네. 가짜 약도 믿는데, 플라시보 그 약을 믿는데, 하물며 확실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낫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못 믿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최고의 의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감정을 살펴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원수는 믿음을 약화시키고 용기를 꺾어버릴 어려움과 시험을 줄 것이다. 우리의 감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감정이 발휘될 길을 제공하게 되면 회의심이 용납되고 우리 자신이 어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네. 따라서 다른 쪽의 영은 자꾸 우리들의 감정을 활용해서 감정을 자꾸 낭망시키는 것이에요. 네, 우리는 진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믿으면 플라시보 효과보다 더 큰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세요. 병으로부터 치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플라시보 약보다도 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자아를 바라본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가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의롭다함이 있고 우리의 의가 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스스로를 우리가 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것이에요. 실험을 했답니다. 고산, 산 높은 데 올라가면 산소가 많이 필요하죠. 거기에 산소가 희박하니까. 그래서 산소통을 매줘요. 그리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고산을 올라가면 거기에 산소가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산소통에 산소를 채우지 않고 산소가 있는 것처럼 실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플라시보 효과의 지금 변형인데, 산소가 없는 산소통을 메고 가는데 평상시 산소통을 메고 간 사람보다 훨씬 빨리 가버린 것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호흡 자체도, 산소가 없는 호흡 자체에서도 이 속에서 뭔가 호흡기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는 온 몸에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병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만 했다면 건강하게 지냈을 뻔한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환자로 지낸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위험에 노출될 때마다 병에 걸릴 것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그대로의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상상적인 원인에서 생긴 질병 때문에 죽는다. 네,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군요. 마음이 낙심하고 나는 죽을 거야, 그러면 죽게 되는 것이.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살게 해줄 거야, 그러면 분명히 살게 되는 것이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환자를 고치시면서 이것을
활용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셔요. 혈루병 환자가 있었죠. 이 환자는 12해를 앓았어요. 피가 산부인과 쪽인지 소화기 계통인지 어쨌든 피가 흘러요. 흐르지만 멈추지 않는 것이. 여러 병원을 갔지만 낫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 예수님께 가면 낫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가서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만지자 그 피가 딱 그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다?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렸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니 왜 오늘 예수님 그렇게 웃기세요? 많은 사람이 만졌잖아요. 아니야.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어. 그 순간 이 여자는 자기가 피가 치료됐기 때문에 혈루가 치료됐기 때문에 자기를 지칭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 가서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걸 고백해요. 예수님은 그냥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가 회복됐으면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기쁘셔서 그냥 보내실 수 있었지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니라 라고 얘기한 것은 이 여자를 통해서 큰 교훈을 주시고 싶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였다고요? 믿음으로 만진 손과 그냥 만진 손과는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만진 손, 플라시보 효과처럼 확실한 믿음으로 만진 손만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 여자를 부르신 겁니다. 치료의 능력을 가져온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 그 여자의 믿음을 설명 없이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그의 믿음의 행위를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그에게 이해시키기를 원하셨다. 네. 그 여자에게 이 이해를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나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한 의사가 과학자들과 함께 실험을 했는데 플라시보 실험인데 몸에 센서를 붙이고 그리고 뜨거운 것을 지나가게 하는 동안에 이 센서에서 감지된 것들을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이 진통 몰핀 같은 거 이걸 바르고 어떤 곳에는 바르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양쪽 다 바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안에 실험 도구 안에 들어가면서 바른 부분이라고 생각한 부분은 안 아팠다는 것이에요. 바르지 않는 부분은 아주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렇다면 그 통증을 느끼는 것은 어떨 때 느끼고 통증을 분명히 뜨겁게 했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것은 우리 몸에 어떠한 부분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고 체크를 해봤더니 실제로 우리 뇌에서 플라시보 약을 발랐던 그 부분에는 몰핀 같은 진통제가 여기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안 아프다고 해서 그냥 나를 최면 거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호르몬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뇌의 몇몇 부위에 나오는 몰핀 같은 물질이죠. 네. 몰핀 같은 그런 물질이 우리 뇌에 나와서 실제적으로 하나도 안 아프게 느낀다 이 말이죠. 아, 대단한 능력이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의 몸을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앞길을 가는데 몸은 따라올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가 달라지고 또한 치료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보다 더 강한 정복자이다. 만일 병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강력한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할 것이다. 그것은 육체와 심령에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네. 믿음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능력을 붙잡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눈으로 예수님만 쳐다볼 수 있다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원하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병들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완쾌되어 행복해지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완쾌하고자 결심해야 한다. 우리들의 모든 질병, 사망은 사실은 마귀로부터 왔어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치시지 않아요.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것은 당신은 생명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회복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치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더 아파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단은 활용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요. 예수님은 당신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살리고 너희 죄값을 다 지고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믿음의 주인,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해주신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나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고 하는 보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면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온전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신장이 이제 이식할 만큼 나빠졌어요. 그래서 12%밖에 안 남아있어요, 기능이. 이분은 너무나 신장이 나빠졌기 때문에 얼굴색이 아주 까매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나 신장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에 걷기도 힘들고 밥 먹기도 힘들고 심지어 누워있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그래요. 이분이 오셨는데 우리는 그런 정도인지 모르고 3층에다 귀가할 수 있도록 방을 드렸는데 이분이 막 울어요. 내가 어떻게 3층까지 올라가냐고. 그래서 겨우 3층에 올라갔다가 또 밥을 먹으러 내려왔는데 또 다시 3층에 올라가니까 너무나 힘이 든 것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까 말까를 많이 망설이다가 강의를 들어보자 하고 강의를 들었는데 오늘 같은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최고의 플라시보 효과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땡땡 교회에 다니시는 유 땡땡 집사님 57세는 하나님을 믿은 지 이제 8년이 된 신실한 교인이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기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10년 전부터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겨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했는데 두세 달 전 어떤 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신장이 급격히 나빠졌다. 온몸이 붓기 시작했고 혈압이 200까지 올라갔다. 한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는 신장 기능에 12 내지 13%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제부터 머리가 많이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고 음식을 잘 못 먹으며 잘 걷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했다. 곧 투석을 하지 않으면 응급실로 실려올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을 뒤에 두고 퇴원을 하였다. 집에 있으니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 계속 뱅뱅 맴돌며 불안한 생각이 커져갔다. 머리가 어지럽고 얼굴색과 손이 점점 검어져 갔다. 방에서 거실로 걸어 나오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졌다. 2016년 6월 12일 세로남 쉼터에서 특별 건강 프로그램이 열린다는 말을 듣고 같은 교회 집사님을 따라 쉼터에 왔다. 쉼터에 도착하자마자 기력이 없어 소파에 누웠다. 3층에 방이 배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앞이 캄캄했다. 거친 숨을 헐떡이며 겨우 계단을 올라 3층에 도착했다. 방에 도착하자마자 또
침대에 쓰러졌다. 이제 식사하러 1층에 내려갈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되었다. 그냥 하룻밤만 자고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첫 강의 시간이 되었다. 기운이 없어 의자에 겨우 기대어 앉았다. 머리가 계속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렸다. 갑자기 집사님의 귓가에 귀가 번쩍 뜨이는 말씀이 들려왔다. 병은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마음의 변화는 몸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섬광처럼 날아와 집사님의 마음에 꽂혔던 이 말씀은 집사님의 전신을 뒤흔들었다. 아, 나도 마음을 바꾸면 나을 수 있겠구나. 자세를 바로잡고 똑바로 앉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힘이 솟는 것 같았다. 강의가 끝나자 3층까지 단숨에 올라갔다. 그리고 같은 방원들에게 말했다. 나 나을 수 있어. 이제 알았어. 난 나았어. 강의 한 번 듣고 낫다니 사람들이 의아한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다음 날 오전에 산에 올라갔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계속 부르라는 음성이 들려왔고 그 음성이 마음속 깊이 들어와 자리 잡는 것 같았다. 올라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잣나무 숲까지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예수님을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예수님,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계속 불렀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못 고칠 병이 없다는 확신이 점점 들었다. 잠잘 때나 눈 뜨고 있을 때나 화장실 갈 때나 밤낮으로 예수님을 불렀다. 쉼터에 온 지 하루 만에 까맣던 손의 피부가 한꺼풀 벗어지면서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2, 3일 만에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어두운 생각들을 다 정리해버렸다. 예수님을 부르면서 모든 불안한 생각과 잡념을 다 끊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 그리고 주위에 신경 쓰지 않고 밤이 되면 눕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다. 쉼터에 온 지 3일째 되는 날 온몸에 찌릿찌릿 전기가 통하는 것이 느껴졌다. 팔에서부터 아픈 부위를 거쳐 다리까지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붓기가 빠지기 시작했다. 노뱀 쳐다봤던 사람들이 독이 없어진 것처럼 뭔가 찌릿찌릿하네요. 그러면 지금도 그 능력이 있을까요? 확실하죠. 플라시보 효과, 최고의 플라시보 효과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7월 12일 쉼터에 온 지 꼭 한 달이 되는 날 피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병원에 갔다. 의사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거의 정상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어요? 수술을 할 수도 없고 투석을 하여도 이식을 하여도 힘든 병인 신장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분임을 믿었고 꼭 붙들었어요. 그래서 고침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내 뜻대로 계획하지 않으려 해요. 아픈 사람들에게 쉼터를 소개해주며 병원 치료보다 이곳에서 희망을 갖게 하고 싶어요. 이제 만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래요. 네. 의사들도 그러한 효과에 대해서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노뱀을 들어서 치료하듯이 지금도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형상을, 당신의 품성을 바라보도록 해서 낫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새카맸던 사람이 그분이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달라져 버린 것이.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복음을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을 고쳐주는 치료제가 된다. 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르게 된다.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상한 심령을 고쳐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걱정을 없애고 질병을 없애줄 수 없다. 명성, 천재적 재능, 능력, 그 모든 것들은 근심에 눌린 마음을 기쁘게 해주거나 허물어진 생애를 회복시켜주는 일에 무력하다.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다. 네. 사람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에요. 이게 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지금도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힘을 주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러한 분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를 하게 되면 결국 질병에서부터 온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